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기능대로 종류대로 그것이 기능이 되도록 하는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고 알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조되었죠. 닭을 알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슴 동물들을 베이비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죠. 당연히 않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기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라 있는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도 당연하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올린 영상에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뇌에 언어가 언어 능력을 분명히 디자인 하셨습니다. 그 디자인이 그 어릴 때 아기의 형태로 그 디자인이 됐습니까? 다 자라갖고 지금 저처럼 세상 만사를 다 아는 딱 그 상태로 디자인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디자인된 뇌에 그 메모리가 기억될 그 메모리 부분들은 그것은 다 그냥 변수예요. 저기 컴퓨터 어드레스에서 그 빈 공간의 그 데이터 영역들은 다 두었습니다. 레지스터를 깨끗이 비워둔 상태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시겠지만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하시려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는 알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음, 하여튼 가변적인 데이터 부분은 항상 늘 바뀌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거의 그 규정된 영역 안에 규정된 숫자 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변수를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에서 게임에서 아바타가 하나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폭에 대해서 그 값이 레인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랜덤 숫자에 의해서 또는 불특정하게 계산된 숫자에 의해서 그 값이 다양하게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가 그 적통으로 됐고 왜 우리나라가 그 환의 나라고 배달 국가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유전 법칙에서도 그 다양성의 시원이 그대로 다 잘 표현이 됩니다. 피부의 색깔이라든가 머리의 색깔 어, 그런 그 유전자가 보면은
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를 들어 쉽게 그냥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빛 빛과 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과 색. 그것들이 교배될수록 처음에는 제일 다양한 형태의 그 교배 가능성을 가진 유전자를 창조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교배될수록 다양한 잠재된 형질들은 나오지만은 결국 마지막 엔드, 그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교배될 때는 더 이상은 다른 형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색은 계속 섞을수록 나중에 무슨 색, 검은색으로 되죠.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얀색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얀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얀색을 넘을 수 없죠. 검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검은색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그 어떤 요소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상한 레인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다양한 형질이 결국은 다양하게 발현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다 잠재한 상태에서 최초를 그 처음을 설계를 해서 만드시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내는 다양성은 레인지를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DNA의 코돈의 형태에서 아미노산 12개의 범주 내에서 확률로서 들어와서 그게 변형이 발현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뉴클레오티드 단 하나에 네 가지 형태가 확률로서 결합되면서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변수예요. 가변 변수, 데이터 값들인데 그것들이 확률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범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뉴클레오티드 하나에 하나님께서 변수를 지정하셨다면 네 가지의 범주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황인, 백인, 홍인인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뉴클레오티드 단 하나의 가변 변수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강아지나 새나 이런 거의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코돈 한 2개 정도의 가변 데이터 값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돈 하나가 어떠한 복제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10번째 스텝에서 가변성을 갖고 또 20번째 복제되는 타임에서 또 다른 첫 번째의 코돈의 범위 내에서 또 발현될 수 있도록 12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된 것이 보여지거든요. 생명체 이런 진화가 아니죠. 진화가 아니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아웃풋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진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글로 조금 빠졌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천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다 사실로 불변의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받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최근 2-3일 동안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실까? 그냥 눈빛, 발짓, 어떤 느낌, 필링,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다 이해하시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영의 세계,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도 언어라는 형태가, 말이라는 형태가, 의사소통이라는 형태가 분명히 아,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 분명히 그 언어의 그 프로토콜을 다 규정을 해 두셨다고 분명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나에 대한 코드와 상대방이 그 코드가 나한테 영으로서 어떤 그 느낌이 왔을 때 그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양쪽 간에 약속이 돼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그것은 자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 영의 세계가 됐든 뭐 어떤 세계가 됐든지 양쪽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 간에 무슨 그 변화의 데이터 그 의사소통이 되려면 반드시 약속된 형태의 컴퓨터 용어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언어라는 한국말이면 한국말, 영어면 영어, 그죠? 한문이면 한문, 그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지만 창조되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그 영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술성을 다 토해내셔 가지고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거에 최상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서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자식들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을 분명히 온전한 상태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뇌에 거의 딱 박아서 창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약속, 그 언어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보내서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 또 우리 인간들의 뇌에 그렇게 디자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뇌가 대가리가 왜 이렇게 큰가 고민해 봤는데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 형이상하게 가히 무한대적인 것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그래야 이렇게 우리 대가리가 이 정도 크구나, 커야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꼭 봐야만, 귀로 꼭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가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에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그것일 것임은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 분명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의 그 프로토콜이 약속들이 랭귀지가 그대로 피조물에 그대로 투영됐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3,000년 플러스 홍수 지나서 또 3,500년 정도를 그럼 그 하늘의 천상의 언어로
그 사용을 했을 것이 바로 자명한데, 그럼 과연 그 언어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온 몸에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는 랭귀지 중에 그 하나를 픽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해봐야 되는데, 영어일까요? 영어가 과연 천상의 언어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문,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셋 중에 하나는 아주 분명한데요. 나머지 뭐 히브리, 라틴어, 무슨 말, 그것들은 다 저기 곁가지들이에요. 짜부라기들이죠. 자, 셋 중에 정말로 가히 천상의 언어다. 거의 흠 잡을 데가 없이 거의 완벽한 언어다. 거의 지성의 극치를 가지신 분들이 통용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의 깊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3,500년 동안 아담의 자손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 이후로 12개국이 흩어져 나가면서 언어가 쪼개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달리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쪼개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큰 그 게임의 법칙인 거죠. 십이 지파를 다 분리시키고 각각의 지구의 판계에 따른 다른 땅으로 다 흩어지게 살게 하셔놓고 우린 민족만 남았습니다. 너희들은 적통이지 않니? 거기 그냥 그대로 살아. 하지만 그 적통의 민족의 모든 것은 싹 신비로운 베일에 다시 감추셨어요. 싹 감추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돌아가면서 세계 방방곡곡 돌아가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또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았죠. 여러 군데로 돌고 돌았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 그쵸? 이 대륙, 저 땅, 저 땅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다 역사를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았는지 대충 느끼시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돌고 돈 그 땅과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민족에서, 근데 그 민족도 결국은 식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비유를 상당히 많이, 농부에 대한 비유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농부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툭하면 농부를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그렇고 자, 그 시냇가에 물 많고 한 데다 씨를 퍼뜨린 놈은 잘 자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른 그런 종은 또 복받았습니다. 식물과 같이 동물과 같이 결국은 주인의 말에 슬기롭게 잘 대처한 동물이든 식물이든 복받고 잘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잘 되지요. 그렇게 치면은 민족이라는 거대한 그 덩어리가 결국은 하나의 그 얼로 그 땅에서 우러나는 얼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일본과 뭐 중국과 또 저 우리랑 부딪히지 않은 저 멀리 다른 타민족 간에도 상당한 분쟁들이 있죠. 각 지역 부터 살아야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그런 그 땅들에서 축복받은 지혜로운 민족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곳이 있고요. 어 엉겅퀴나 뭐 이런 것처럼 잡풀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자라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인류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온전히 아름답게 장미꽃, 백합처럼 잘 피는 꽃이 있고요.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역사를 그 휘두르시는 그 마음을 가히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냥 절대 복종이죠.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와 복종이죠. 이 좋은 말로 순종 아닙니까? 감사와 순종. 우리 피조물은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죠. 그게 다죠. 그리고 우주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느끼신다면 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님께, 우리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쓰시는 천상의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돌고 돌았습니다. 잠깐 소풍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은 가히 하나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부적을 하나 딱 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적이죠. 우리는 천부경을 머리에 딱 붙여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상투를 딱 붙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투를 보고.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부경이라도 성경이라도 늘 어디다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부호를. 난 천부경을 붙이든지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그 심볼라이즈 된 그 부적, 하나님을 늘 그릴 수 있는 것이 태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는 것은 참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온 땅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무궁화 저 자세히 세심하게 한번 본 적은 없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꽃은 꽃인데 뭐 참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추하지도 않고요. 아주 그 이사야나 이런 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미리 그린 그런 설명들을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왕으로도 오시지 않고요. 당연히 왕으로 오실 텐데 왕으로도 오시지 않고 뭐 아주 추하게도 오시지 않고 그죠? 아주 꼭 인종 중에 우리 황인종이 왜 황인종이 인종의 시작이었나 하는 것과 같이 화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풍겨지는 은은한 그 깊이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냄새요, 그 이미지요, 그 향기 같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낄 때에 그러면 그 지구 인류 역사에 적통 계열은 분명히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인 것 같은 생각을 저는 마음속에 결론을 아예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고하게 내리고 있는데 그 적통인 우리 국가와 저기 유태인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이게 그 맥이 똑같단 말씀이죠. 맥이 똑같아요. 연대만 좀 연대의 차이가 오차가 있고 해석이 틀린 이유로 인한 오차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저는 또 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결단코 네가 단정 짓지 말라 한 그런 강한 메시지 때문에 뭐든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의 얘기들은 다 저의 그냥 생각이다.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생각과 의견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의 몫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단 얘기예요. 저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우리 이 적통 하나님의 그 이 정통의 역사를 은유화하고 일종의 의인화, 은유화, 그 비유로 이렇게 하신 비유의 역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태인의 역사는 한국 정통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하고 은유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의 얘기가 성경을 전체를 완전히 제가 네가 뭔데 성경 전체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느냐. 그러실 텐데 당연히 너 같은 사람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다. 그 또 뭐냐 이단하다. 이단자다. 뭐 그렇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때로는 덜컥덜컥 겁도 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과 왜 이런 생각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지? 내가 저주받은 영혼인가? 내가 사탄의 영혼이 사탄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의 폭은 너무나 넓고 늘 법칙은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로 전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씀 이렇게 올립니다. 유튜브에 이런 제 생각을 올리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유태인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정통 역사의 비유의 역사인지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사장의 의도를 100% 200% 알고 어떤 일처리를 할 때 얼마나 그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100% 200% 알고 모든 일처리를 미리 앞서서 주인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할 때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얼마나 이쁨을 받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천부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배워갈 때, 진정으로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담원, 우리 교회가 지교가 예담원인데 예수를 닮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지, 제 마음속에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인류의 하나님의 인종과 언어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을 떠돌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나라 그 비유하고 은유하시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루려면은 우리는